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주일 성경 말씀 모아놓은데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Luke chapter 13 verse 22 to 25 제가 영어 성경은 청년들 위해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마음의 의심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게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의 4분의 3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 그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의 신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신분을, 교회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유형이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죠. 그 예수님과는 여러분들 사촌이에요. 커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자벳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창조주에 의해서 난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는 사촌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도 똑같은 일이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뜻은 요하난, 하나님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이 땅에 저희와 함께 거하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또 마지막 세대, 이 세대, 2000년 이 세대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은혜를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널리 퍼지는 시대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 재앙을 가만히 보면 재앙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세대에 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바로가 처음서부터 여러분 잘 그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께서 강팍하게 하시지 않아요. 점점 바로 자신이 강팍하게 마음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강팍이 계속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소버레너티라고 그러죠. 주권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강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받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 아래서는 그냥 우리 자신이 내가 불을 가지고 화약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9가지 재앙 때까지 사단의 마음, 이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마음이 편했다 안 했다 꿈쩍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모든 사탄의 권세가 풀어져 버리고 400년 이상 속박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단의 속박에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9가지 재앙이 있어요. 9번째 재앙 때 무슨 재앙이 뭔지 아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무슨 메뚜기 재앙, 파리떼의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많이 있지만은 9번째 재앙, 흑암이 찾아오는 재앙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살펴보니까 불도 밝고 건물도 번쩍번쩍이고 흑암이 없는데 아니에요. 이 흑암은 그런 흑암이 아니에요. 영적인 칠흑 같은 흑암이 찾아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 빛이 무언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빛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믿는 자들에게 계속 그 피로 우리를 계속 씻어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뭐가 있었어요?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창조하기 전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두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그게 빛을 얘기하는데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가야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나서 세상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낮에 밝은 저 밖을 보면 이 불빛이 아니고 낮이라고 하는 이 낮은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이 밝게 내리쬐는 환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이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바이오메르 예히 오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 빛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야히라는 야훼 할 때 예슈아 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야라고 아들을 부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햇빛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온 후 천년왕국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받아 누리냐면 요한처럼 이 은혜를 갖다가 은혜의 말씀을 이 세대에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흑암에서 빛을 보고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저희를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이렇게 웃음이 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춰주는 이 빛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또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니고 영적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각 성과 초를 두루다니다가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혹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을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이나 병든 자나 자기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구세주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께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절망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춰줘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고침을 받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테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게 없는데요. 그럴 때는 성경을 입으로 내가 읽으면 내가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도 돼요. 그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을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직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면요, 그게 어느 순간엔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세상의 의사들 따라가고 약을 먹고 자연요법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갖고 끝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먼저 even as your soul prosper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좋은 데를 구하고 포지션을 좋은 데를 구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이사야서 55장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가만히 안식하며 평강의 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전도서 3장을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포지션과 직장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세요. 그때 프로스퍼 잘되는 역사가 편안한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잘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잘 돼요? 먼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뭔가 구하고 있는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 고쳐줬는데, 사복음서를 구분하는 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학식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의 일이랑 그 전 일이랑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이방인들에게 절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자기의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자기의 더러운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을 갖다가 맞아주질 않아요. 그걸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오늘도 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혹이 예수님께 여쭤와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혹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걸어서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산상, 어디서? 산 위에서.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뜻할 수도 있어요. 땅이 아니라 산상에서 얘기해요. 은혜의 말씀에 필요한 거 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냐, 그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을 배웠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려서 멸망하는 일이 나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하고 거룩한 그 율법의 수준을 자기들이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을 편한 대로 그 율법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매그니파이, 영광을 다시 높여버리는 게 나와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척하며 긴 술에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며 무슨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행동에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잡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을 높이는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자,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심판 아래로 붙잡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을 보면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한 사람을 붙잡아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칼로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율법의 높은 신령함을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영광을 가져다가 얘기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산상에서 있다가 산상수훈을 한 뒤 내려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인 율법을 다시 높이시며 다시 내려와서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바로 뭐예요?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세주인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만드세요.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태복음 8장에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율법의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이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찾아와요.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일 최악의 극악한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의 영광을 얘기하시는 분이 산상으로 내려와서 그 문둥병자가 가장 큰 죄인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원하오니 저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문둥병자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대시고 고쳐주니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죄악인 죄를 없어지게 하며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치료를 전염시켜서 문둥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게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느 많은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천국에는 가보면 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심각한 얘기들 하죠. 목사들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까지도 불안에 떠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난의 구절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먼저 거기 마태복음 7장 13, 14절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또 적어놨어요. Matthew chapter 7 verse 13, 14을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3장이랑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음 주까지 창세기서부터 통해서 이 문이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걸 깨달을 때 이게 그 문이 이런 뜻이 있구나를 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 자유함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 거기 보이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이 천국에 가는 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불안에 떨며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많아요. 제가 그 122번 성경 공부를 써놓을 때 제가 성경에 난해한 구절에서 21번째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옛날에 말씀을 전하면서 4, 5년 동안 보니까 난해 구절을 갖다가 한 7, 80번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난해 구절을 전한 게 한 21번째가 돼요. 그래서 오늘 것까지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컨트로딕션이라 그래요. 모순된다 그러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근데 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컨트로딕트,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또 형제 사랑 안 하면 빛의 자녀라 그랬는데 저쪽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저쪽에 읽어보면 우리는 또 어둠의 자녀가 돼요. 그런 것들이 꼭 컨트로딕트, 이게 난해 구절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난해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은 에베소서나 읽어보면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파더,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순되는 말씀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를 보고 성경을 못 깨닫고 구세주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그때 성경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미스언더스탠딩, 오해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를 알아요.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서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걸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냐? 만약 그렇다면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옳게 분변하여. 그 옳게 분변하여는 한국 성경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오르토 토메오. 한번 따라하세요. 오르토 토메오. 그 헬라어에 옳게 분변하여란 오르토 토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rightly dividing, 정확하게 잘라서 그 시대가 십자가 전인지 후인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지 유대인에게 얘기하는지, 아멘, 성령으로 새 언약을 시대에 말씀하는 건지 옛 언약 밑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바로 잘라서 구분해서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난해한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난해한 구절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해한 구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게 천국의 문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록 7장 9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계시록 7장 9절 그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걸 읽고 천국에 간 수가 적은지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천국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7장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유데이스라는 no one could number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의 유데이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셀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피조물, 천사나 사람들이나 어떠한 이 창조물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수학자들은 그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천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걸 읽고 구원을 여러분들 이종교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문은 예수님의 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천국에 가는 숫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판단해요.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 틀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각자가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릅니까? 압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my savior, 내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어요. 피조물들, 사람이나 천사나.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들 천사 하나가 숫자를 계산하는 천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인간의 머리로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배우면은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물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Luke chapter 13 verse 20 to 23. 자, 거기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아멘. 혹이 여짜오되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제자가 아닙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이때 그 시대에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이 한국 성경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대예요? 그 전에요? 그 전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전에요. 이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비꼬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다녔어요. 그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멸망받을 것과 두려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웃는 소리예요. 저렇게 조금밖에 안 따라다니는데, 그죠? 구원 얻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저렇게 적은데 구원을 얻는 게 힘들고 적지 않냐고 물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자만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을 잘 들으세요. 자, 그 24절을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헬라어랑 같이 써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걸 깨달을 때 사복음서를 깨달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심호흡을 하시고 그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 verse 2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너 금식하라. 하나님께 너 구원을 받으려면 너 회개하고 너 열심히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인간의 행위로 자기들처럼 행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에 가지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현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놀라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1500년 동안 율법이 시내사에서 율법 받은 지 1500년 동안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 자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말씀 전하고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아직도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멘. 구약의 속건제, 번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속건제에 보면 레스티튜션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몇 배를 갚아주라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뭔가 돈을 꾸거나 이거 다 갚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속건제는 내가 인간이 갚지 못하는 걸 갚으라는 걸 자꾸만 강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져 버리며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로 편안함을 느끼고 교회에서 인간의 행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율법의 설교라는 거예요. 속건제란 뭐냐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걸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편안을 받았다. 그쪽에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그 다음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삶의 형식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그게 속건제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먼저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난하러 구원받은 숫자가 너무나 적지 않냐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 좁은 문은 헬라어가 문의 두 가지를 예수님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좁은 문이라는 걸 뭐냐면 따라하세요. 게이트. 그 영어로는 게이트, 킹제임스 버전에 게이트라가 나와 있고
한번 따라하세요. 풀레. 헬라어 원본에는 뭐라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문이 바로 게이트, 풀레라는 문을 얘기해요. 그걸 따라하세요. 그게 바로 율법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좁은 문, 이 문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게이트. 잘 들으세요. 그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뭐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라 그래요? 힘쓰라. 그게 여러분들 그게 한국말에는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기도와 회개와 뭐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헬라어가 힘쓰라는 말이 뭐냐면 에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한번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번 투쟁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한번 좁은 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 문이 풀레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한번 고통스럽게 너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 인간들이 1500년 동안 한 명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지켜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신 다음에 다른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른 문. 그 25절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25절.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깨달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 문은 따라하세요. 투라. 이 문은 투라라는 헬라어는 게이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도. 저 문 들어오는 문 저 도라 그러죠. 이게 영적으로 이제 깊이 다음 주에 이제 더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겉 포장이 쳐 있어요. 그 포장으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들어올 때 성막에 들어올 때 문이 커요.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와요. 아멘. 이방인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그 성막에 큰 문을 들어오면 앞에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만나죠. 번제단 물두멍을 만나죠. 잘 보세요. 율법의 문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상징하는 그 문, 기둥 5개가 있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걸 눈을 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에 짐승을 끌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게이트란 뜻이에요. 풀레. 이걸 히브리어도 구분을 짓고 있어요. 풀레. 히브리어는 샤르란 뜻이에요. 율법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거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뭐라 그러냐면 도라 그래요. 도. 예수님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2개가 이제 깨달으시죠? 게이트란 문은 율법의 문이고 어떻게 해요? 도라는 그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예수님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은 다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문을 닫아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은 게이트 율법의 문이 아니라 도 바로 투라라는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두드려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보험서를 푸는 열쇠가 거기 있어요. 2가지 문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는 게이트 풀레라는 율법의 문이요. 2번째 문은 도. 주인이 도를 닫아요. 그게 은혜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게이트라는
여러분들 율법의 문, 왜 율법의 문인지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게이트라는 걸 사용해서 그게 율법의 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신명기 16장 18절, Deuteronomy chapter 16, 18 거기에 게이트, 샤르라는 히브리어의 게이트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자 보세요. 거기 제가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각성에서라는 게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어예요, 게이트예요? 게이트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따라서요. 샤알. 구약 히브리어의 예수님의 문, 은혜의 문은 그 뜻이 단어가 틀려요. 샤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정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 나오죠. 답이 있죠. 게이트라는 좁은 문을 뭐라 그래요? 바로 율법의 문이에요. 각성의 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람들을 재판해서 처벌하는 곳이 어디예요? 게이트예요.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 다음 주에 맞아 끝내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할 때 누가복음 13장을 알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로 뭔가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으려는 율법을 지키려는 은혜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아멘. 자기들의 행위로 사람들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그게 게이트라 그랬죠.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한번 힘쓰라는 게 에고온이죠. 영어로는 에곤이에요. 투쟁하며 고통 가운데 노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생명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을 찾기가 쉬워요. 천국에 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자, 거기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못하는 자가 많아요. 생명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문이에요? 율법의 문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있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산상에서 내려온 후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느냐. 그죠? 지키지 못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I am the door. door, 게이트가 아니에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지키지 못하는 자, 아멘.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걸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으리라 하면서 I am the door,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나는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줬으며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 복음을 쉽게 믿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나는 게이트가 아니라 은혜의 문이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아들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십자가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아들을 포기하시며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인간의 행위로 교회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거 포기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아직도 거기에 찌들려 있는 이 복음이 아직도 전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두 번째 오시기 이전에 은혜의 복음이 요한처럼 전해질 때 나는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누구든지 오는 자들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거기 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 2 굉장히 귀한 거 깨달으십니까? 요한 맨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맨 밑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John 10 verse 1, 2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 도는 여러분들 투라라는데 율법의 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게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는 뜻이 뭐냐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이게 뭐예요? 단수. 마귀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자 요한복음 10장 7, 8, 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자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 제가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9절까지밖에 안 적어놨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 거기 게이트예요? 좁은 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도라고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세요. 투라. 헬라어로 투라. 자, 예수님의 문은 바로 은혜의 문이요. 안식의 문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면 풍성한 생명을 주는 좁은 문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이 구분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를 보는 눈이 열리죠?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자, 8절 보세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먼저 온 자들이. 여기는 뭐예요? 강도와 절도들이라는 게 뭐예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좁은 문,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내보이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절도들, 강도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자들이 있었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양들이 듣지 않아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준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라. 누굴 통해서? 어떤 문? 게이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가 단수인 도적 그리고 강도, 마귀가 사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강도들과 절도들이 뭐예요? 너희를 온 것은 죽이려고 왔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죽이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못 들으면 죽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척, 여러분들이 형제 관계가 다 끊어져요. 저도 경험했지만 이 잘못된 복음 들은 것 때문에 관계를 다 끊어져요. 가정을 깨트리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친한 친구를 다 갈라놓은 죽이는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뭘 해야지 구원받고 이것 해야지 구원받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병 생기고 여러분들 이 가난의 저주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마귀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거기에 가기 전에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서 양의 문 도 투라를 알게 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마귀의 멸망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축복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대에 이 은혜를 전한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전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양의 문인 걸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로마서 10장 7절 8절 9절에는 구원을 얻는 이 양의 문을 도 투라라는 이 문을 너무나 쉽게 열어놨어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무엇을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의는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양의 문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쉽고 율법의 문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의 죄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의를 지금 덧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부활한 증거가 바로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걸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율법의 힘들고 어려운 종교의 문이 아니라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사오니 이제 영생의 축복을 받아 싸우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